현대는 돈과 정치 권력과 자연과 신천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피조물의 절대화를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지 생명의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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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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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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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전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를 올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장함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속해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속에 감춰져 있는 마음과 뜻과 의지까지 포함하여 그리고 죽음과 그 이에 이르는 우리의 운명 전체가 하나님의 전능한 통치에 완전히 지배당하기를 희망하면서 살겠습니다. 성부성님과 함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의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부끄러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공연한 걱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과도한 열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생각과 말에 서툰 어린아이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의 미숙한 생각과 말로 인해서 이웃들이 실족하거나 우리 자신의 삶이 훼손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긍휼과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그 일로 더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죠. 찬송가 84장 찬송하겠습니다.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강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에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숲과 같아 지나는 동안 돌과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내리는 비에 젖기도 하며 수풀이 우거져 멀리 보지도 못할 뿐더러 키 큰 나무 그늘에 뒤덮여 우리 손과 얼굴도 볼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없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끝이 어떤 모습인지도 알 수 없으나 그 끝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것만큼이나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을 우리는 나아갑니다. 길을 알 수 없는 그 길을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 축복받은 길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
이범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양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주님, 이제 우리는 일상을 멈추고 여기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토대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모양은 화려하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세상의 생각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사무엘 하로 갑니다. 구약성서 463쪽입니다. 구약성서 463쪽 사무엘하 1장 1절 그리고 17절에서 27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463쪽 사무엘하 1장 1절 그리고 17절에서 27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십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기근을 머물더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주님을 향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늘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그 너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어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뒤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칼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도승이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상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힘이 아름다우니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30편으로 가겠습니다. 899쪽입니다. 899쪽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130편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용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루니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하루니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서 294쪽입니다. 신약 성서 294쪽 고린도 후서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294쪽 고린도 후서 8장 7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망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심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아느니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는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61쪽입니다. 61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까지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십니다. 자, 먼저 토막, 첫째 토막 5장 21절부터 24절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한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말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얻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리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가공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더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250쪽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250쪽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자,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지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됨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을 위해 되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를 기억하시는지요?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불렸던 노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노아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노아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노아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다는 점에서 순종했다는 점에서는 뭐 최고죠. 둘이 최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노아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 궁금하죠? 답은 없습니다. 그걸 누가 답을 알겠어요? 하나님 답을. 그러나 우리는 비교는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록을 토대로 노아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뭘까를 따져보면 딱 하나에서 차이가 납니다. 뭘 것 같아? 노아와 아브라함에서 한 군데에서 차이가 나요. 공통점이 없다라는 거죠. 뭐냐 하면 타자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남에 대한 책임감, 이웃에 대한 무한 책임감의 문제이지요. 성경 어디에도 노아는 당대를 살았던 주변 같이 살았던 그 동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는 흔적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의 조카 누가 살았죠? 롯이 살았어요. 그죠? 롯이. 그래서 글로 가는 천사들에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달라고, 의인이 몇 명 있으면 그들을 구할 수 있겠냐고 참 애타는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의 조카 롯이 나중에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르던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그 롯을 되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타자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특히 예수쟁이라고 부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타자에 대한 무한 책임, 타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기의 존재 가치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타자에 대해서 있죠. 남에 대해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처럼 조금 가만히 보면 좀 전에도 우리 종인이랑 그런 얘기했는데 종인이가 일하러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뭐 그죠 음료수도 먹으라고 한 잔 주고 또 어떤 분들은 돈도 그냥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주곤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금방 누구냐 그분들이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냐 아니면 젊은 분들이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집에 일하러 온 그런 젊은 친구들에게 그 땀 흘려가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서 책임이 나오죠. 그죠? 안타까움도 나오는 거고 기쁨도 감사함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음료수 먹을 것부터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그게 사라지죠. 당연한 거니까 내가 돈 주고 시킨 거니까 그냥 당연히 해야지 그거와 나랑은 관계가 없다라고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실을 잘 보면 됩니다. 결국 신앙인이 되려면 진짜 신앙인이라면 타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존재 가치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그들 때문에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깊이 따져보면 분명히 노아가 아브라함보다 먼저였고 하나님께 충성을 했고 순종을 한 것 따져보면 노아가 아브라함에게 지지 않은 때 왜 하필이면 노아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을까? 그래서 찾아본다면 바로 그 차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타자에 대한 무한 책임.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남에 대해서 측은지심이 생기는가? 남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속에 애처로움이 있는가? 애타는 마음이 있는가? 실제로 있는가? 말로만 있는가? 그것을 깊이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현대사회에 접어들수록 그런 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죠. 그냥 열심히 살면 되고 법대로만 살면 되고 내 거 내 지켜가면서 살면 된다고 하는 그 삶의 방법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아주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3절 한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까지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뭔 말이에요? 내 거짓말 아니야. 진짜 내 마음을 다 이렇게 까발려 놓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래.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어.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애통함이 있어. 안타까움이 있어 내 속에. 당신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지만 진짜 믿어봐. 내가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뭔 말이에요? 양심을 믿고 내가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진짜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이 나의 형제 곧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예요. 여기서 요 얘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8장 마무리를 했는데요. 로마서는 결국 1장에서 8장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어쩌면 8장에서 다 끝났다고 봐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9장에서 16장까지 또 반이 더 남았거든요. 뭐겠어요? 보충 설명이면서 적용하는 거죠. 어떤 적용. 그런 점에서 이미 끝났는데 그 8장 마지막 절 기억하시나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고육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그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해라. 이 얘기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다른 말로 뭐를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곧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유한해요, 무한해요? 무한해요. 그 무한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고로 가만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깨달은 것을 세상에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말은 뭔 뜻이에요? 그 말이? 나는 이미 어디에 들어갔다? 영생에 들어갔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으니까 지금부터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까지 이 내 생명은 계속 이어지는 영생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더 쉽게 표현하면 삶과 죽음이 어디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삶이든 죽음이든 우리는 그것을 삶이다 죽음이다 얘기하지만 삶과 죽음이 모두 어디에 속해 있는데? 영생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 영생이라는 그 영생 속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삶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그 삶과 죽음이 모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거나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그죠? 고로 그거를 정확하게만 인지한다면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과 어떤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올인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올인한 이후부터는 뭐도 자기가 세상에서 자랑으로 느꼈던 바리새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죠? 그 모든 조건들,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했던 그 자랑거리를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 정도. 이 얘기를 우리는 너무 식상하게 들어요. 그냥 식상하게. 근데 가만히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라니까 자기가 지금 가장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는가? 잡을 수 있다면 진짜예요. 그러면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모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했어요. 그게 뭐냐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뭐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영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생명의 근원에 내가 접하기만 한다면, 그 생명의 근원에 속하기만 한다면 삶과 죽음이 그냥 하나예요.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에 문제에 걸리느냐 하면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고 삶은 지금 당장 내 앞에 나타나 있는 거니까 이 삶에 내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내 중심을 삶에만 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받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그런 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세상적인 자랑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했던 그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져도 된다 할 정도로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애타는 마음, 이게 뭐예요? 타자에 대한 무한 책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부터 돌아봤습니다. 진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애타하는가? 진실되게 애타하는가? 한 12 기준이라면 한 5까지는 할까? 5까지? 아니면 6까지 정도를 할까? 결국 사도 바울처럼 10까지 가지는 못하지 않는가? 대충 봐주지 않는가?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드려 패서라도
몽둥이를 들고 해초리를 들고라도 바꿀 수만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그 사람이 가지라고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움이 커요. 그래서 내가 올인한 내 생명과 똑같은 그 생명을 버리겠다는 거잖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은 영생에서 끊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 생명, 내가 죽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진짜 죽더라도 우리 동족, 우리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나는 하겠다. 그 애타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라고 잡았습니다. 결국 다시 얘기합니다. 그 애타는 마음, 타자에 대한 무한 책임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쟁이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부터 노아와 아브라함을 비교했습니다. 도대체 둘 다 순종하라면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던 그들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노아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셨을까? 이유가 뭘까? 찾아보면 결국 타자에 대한 무한 책임을 얼마만큼 가졌느냐? 그것으로 따졌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가만히 따져보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구원하신 이유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진짜로 그랬을까요? 나 하나, 우리 가족 그 범위를 축소시킨 거기에서만 배타적으로 내가 남들과 구별돼서 잘되면 성공하면 성취하면 이루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성숙할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타자에 대한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타자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에 대한 무한 책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 존재 가치를 타자에 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대 사회에 접어들수록 타자에서 자기로 다 바뀌는 거죠.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내가 노력해서 된 건데 왜 네가 나한테 시비를 거냐. 그거를 우리는 능력주의라고 얘기하고 뭘로 포장을 해서 표시를 하더라도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예수쟁이만저도 거기에서 멀어졌다면 이건 진짜 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통계조사를 했다는 결과를 봤는데요. 교인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시죠. 엄청난 인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으로 바뀌어졌던 신을 믿지 않는 쪽으로 바뀌어간 그들조차도 앵케이트 조사를 보면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신이 있어야 한다. 신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러면 어불성설 아니에요? 말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잖아요. 자기가 떠났으면서 교회를 떠나고 그 신앙에서 떠났으면서도 왜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까? 그들이 결국 세상은 그게 없으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생각에서 오늘 사도 바울을 그 마음,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새겨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민족의 배신자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옛날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 이런 것처럼 매국노의 개념으로 나라를 팔아먹고 배신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예전에 기억하실까 모르는데 사도행전 후반전에 가면 누구를 암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단이 조직되죠. 그리고 그들이 서원을 합니다.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가 안 먹고 안 죽이겠다고.
그럴 정도로 암살단이 생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누구와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대충 감은 잡히시죠. 철두철미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던,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의 일정 자기 지분을 가질 정도로 위에 올라가 있었던 그 실력을 가진, 그래서 그는 뭐 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강했느냐 하면 자기가 믿음이 옳다라는 그 옳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사렛파 종교, 나사렛파 종교, 그 왜 내가 지금 나사렛파라고 얘기를 할까요? 나사렛파라는 게 뭐예요? 유대교 중에 한 분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사렛파가 이단이라는 거죠. 그 이단을 잡아들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 그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졌어요. 이제는 거꾸로 그 자기가 잡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니 당연히 이쪽에 유대교 입장 또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배신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우리를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갈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봐서는 민족의 배신자가 된 거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옛날에 거기 있다가 일로 와서 보니까 다시 밖에 나가서 이쪽을 쳐다보니까 여기가 잘못된 건데 그들은 자기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벌어진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얘기를 토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한번 토해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이 생겼을 정도로 매국노였고 배신자였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이방인 선교로 바뀌었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을 무슨 선교라고 그래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한 건 아니죠.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찾아보시는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44절, 사도행전 13장 4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3장 44, 45, 46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11쪽입니다. 211쪽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그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 시민이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지금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지금 선교 간 거예요. 그랬더니 흩어졌다는 거죠. 요즘 말로 따지면 온 시민이 그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대요. 대단한 지금 히트를 친 거예요. 자,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 선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를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그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결국 이방인 선교로 옮겨간 것이라는 거죠. 그죠? 자, 배척을 당했어요. 그러면 배척 당할 정도가 이 정도가 배척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98쪽 정도 됩니다. 298쪽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을 한번 해보죠. 제가 23절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자 또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다. 어디에? 율법의 시행령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40대 이상을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40대를 넘기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에 정해진 대로 40대를 넘기면 안 되니까 한 대를 가면서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혹시 실수할까봐. 뭐 주급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맞은 게 5번이래요. 그리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았대요.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 우리나라도 태장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극 보면 태장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태장은 어떻게 해요? 엎드려 놓고 그죠? 엎드려 놓고 이 뒤에 엉덩이를 그냥 그 넓적한 그걸로 때리자. 태장을 치죠. 근데 유대식의 태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붙잡아 놓고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사람을 붙잡아 놓고 윗옷을 다 버린 다음에 채찍으로 가죽 채찍으로 치는 거예요. 가죽 채찍으로 치는 거. 그게 태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죽 채찍으로. 그리고 태장이 심해지면 그 채찍에 가죽 끄트머리에 뾰족한 그죠? 뭐 돌멩이 같은 걸 달아갖고 살을 그냥 떨어지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치는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암살당이 조직할 정도가 됐고 이렇게 태장으로 때렸고 돌멩이로 때렸고 그렇게 당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공격을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박해를 많이 받았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뭐죠? 뭐예요? 율법을 율법이죠. 결국 뭔 말인가 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행해야 율법을 내가 행해야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뭔 얘기하고 있죠? 아니다. 율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만 하면 된다?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의에 이룰 수 있다. 차이가 크죠? 여러분도 이것도 식상하게 들어요. 뭐든지 식상하게 들으니까 이게 영성의 깊이가 생기질 않는 거죠. 영성의 깊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냥 뭔 얘기일 뿐이고 내 얘기로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이 더 집중하고 애쓰시고 이 진짜 여기에 내가 승부를 걸겠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마음의 10분의 1만 가지면 여러분은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얼마나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로. 만약에 서울대를 갑니다. 서울대를 수능을 100점 맞은 사람이나 50점 맞은 사람이나 차이를 두지 않고 모두 서울대를 간다. 또는 서울대를 추첨에 의해서 뽑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상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서울대를 그렇게 수능 100점을 맞았건 수능 50점을 맞았건 모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누가 가만히 있지 않을까?
점수 잘 나와서. 그렇지, 점수 잘 나온 사람. 밤새면서 열심히 애썼는데 나만 상대적으로 지금 손해봤다고 느끼지.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사도 바울이 우리 열심히 지금 율법 지켜가면서 의에 이르려고 구원에 이르려고 얼마나 열심히 애를 주고 잘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뭔 얘기하느냐 하면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 그러니 누가 열받을까? 이제 이해 가죠? 열받는 사람이 누굴까가 당연히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죽여야 내가 살지. 안 그래 놨다간 저 모든 사람들이 저 얘기가 하층민에 다 들어가면 하층민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그 복음이 들어간다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이쪽과 이쪽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랬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포기하면 되지. 저쪽 니들이 나를 버렸지 내가 너희를 버렸어? 나도 자부심이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올인한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나는 내 일대로 내가 너네들이 피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너네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나는 이방인 선교로 갈 거야. 거기서는 열심히 살 거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마음속의 고민을 이 마음을 양심을 걸고 내가 얘기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 다른 말로 애타는 마음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동족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무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가지는 것 자체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면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성령님이 그 속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랬었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유대 민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했던 사람이고 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유대인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 사도 바울은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 다른 말로 헬라파 기독교 공동체예요. 그러면 공통점은 뭐예요? 이쪽도 기독교 공동체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이쪽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똑같은데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어보고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한 얘기가 여기에 다 있는 거에 따지면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는 맞는데 거기에 유대 전통을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유대 전통을 포기 안 했다는 말은 자기가 그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몸에 붙은 그 습성에서 그 습관에서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가장 중요한 뭐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은 뭐였냐면 내가 이 전통에서 이 문화와 이 전통에서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여기서 떠나겠다,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여기 그대로 있겠다. 그게 예루살렘 공동체예요. 예루살렘 공동체.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떠나야 돼. 율법에서 떠나고 할례에서 떠나야 돼. 완전히 새로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서로 격론이 벌어지죠. 둘이 갈등을 참 많이 합니다. 그죠? 이렇게 둘이 가요. 그래갖고 나중에 보면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게바가 누구예요? 내가 이제 한번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예요. 게바라고 그랬죠. 게바를 뭘로 바꾸면 헬라식 표현으로 바꾸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돌멩이란, 게바가 돌멩이거든요. 게바가 히브리 말로 돌멩이, 반성, 이렇게 돌, 큰 돌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헬라 말로 바꾸면 똑같은 돌멩이가 베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를 뭐 해요? 야단쳐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 있어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대장인 야고보가 보낸 그 사절단이 거기에 와요. 저쪽이 지금 오고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 입장에서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게 그들에게 눈에 띄면 내가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도망갔어요. 피했다고. 그걸 알고 난 뒤에 나중에 누구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욕하는 거예요. 당신 위선자라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같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는 서로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우리는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이깁니까? 그냥 기존에 묶여 있는 게 이깁니까? 변화가 이깁니다. 결국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렇게 큰 변화를 원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는 유대교 자기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섞어서 믿는 그런 식으로 가서 변화를 크게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자, 또 하나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말은 다른 말로 영생에서 끊어지는 건데, 다른 말로 죽는 건데, 내가 죽더라도 당신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했던 이 애타는 마음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 이 말이 결국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이 글을 57년도에 썼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57년도. 그런데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언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완벽하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자체가 다 없어진 거죠. 13년 뒤에. 그러니까 그럴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기억할 것.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특히 신약을 할 때마다 사도 바울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대단히 유명한 인물이었고 그 당시로도 인정받았던 인물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학자들의 연구를 따져보면 사도 바울은 당대에 자기 그 시대에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름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뭐를 느낍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다잡습니다. 너 목사 맞지? 뭐 별 볼 일 없잖아. 뭐 몇 명 대준다는 성대에 혼자 맨날 떠들고 앉았지. 교회가 교회답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 공격 아닌 공격이 내 속에 생길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그래, 사도 바울도 그런 속에서 그것을 이겨냈어. 그 힘이 뭘까? 단지 그 사람이 뛰어난 게 때문에 그 힘이었을까? 그게 힘이었을까? 그러다가 그게 영생이구나. 사도 바울은 안 죽었다니까요. 2000년을 살았어요. 지금도 살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또 전 세계의 많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의 의미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영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대에 자기 삶의 당대의 모든 승부를 걸지 않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당대의 승부를 걸어서 당대의 영웅처럼 인정받던 사람들도 100년이 잘 못 가서 다 사라지고 마는데, 당대에 실패했다고 느꼈던, 그리고 실패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는 일어나고 꿋꿋이 오뚜기처럼 살아났던, 그리고 주장했던 그는 2000년을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영생이 뭐구나, 그렇구나, 그게 영생이구나. 과연 근데 우리는 그런 영생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조차 하지 않죠. 막연하고 피상적인 영생으로만 생각하지 그죠?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요. 구체적인 건 오직 이 땅의 삶이지 죽음조차도 생각 안 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성을 내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문제이다. 그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 사람이 결국 소금이다. 온 세상이 다 소금이라면 뭔 소금이 필요하겠냐. 소금은 진짜 드물게 있는 거죠. 그죠? 한가운데 섞여서 그 적은 것으로 그것을 살리는 것이지 모두가 다 소금 된다고 살리는 게 아니잖아. 그런 면에서 따졌으면 그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가 결국 예루살렘 공동체가 죽어간 그 자리에 대신 살았고 그 대신 살았던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 결국 그 사도 바울은 2000년을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그 이름이 너무 중요해서 폴이라는 이름이 영어 이름 중에는 세 손가락에 안에 들어가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쓰고 있다.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 합니다.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도란노 공동체는 가까운 눈에 바로 보이는 그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먼 곳을 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것이 행복이었고 그래서 날마다 기뻐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감사하라, 날마다 기뻐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와 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과 팔레스타인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헬라파 이방인 공동체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 공동체였고 고로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대적이 생겼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도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한 번만 공격해도 마음속에 그죠? 이게 생겨가지고 같이 대적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교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준다고 할 정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 신앙인의 위대함이 아닐까? 바로 그 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결국 크게 쓰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1절, 2절부터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속이는 게 아니다. 속이는 게 아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는지 이제 지금 이해가 가죠?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상대는 뭐라고 얘기해요? 응? 너 지금 거짓말 하는 거지? 쇼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보면 큰 근심이 있는 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애통함이 있어요. 내 양심을 걸고,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말 양심을 걸고 내가 얘기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고 크나큰 애통함이 있다. 누구에게 있느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여기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 말은 영생에서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영생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결국 죽는다는 소리죠. 진짜 생명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내가 죽더라도 나는 당신들을 살리고 싶다. 자,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앞에 나왔던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게 이스라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하고 틀려서 어떤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의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양자됨.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 불기둥, 구름기둥. 이집트에서 탈출해갖고 광야에서 돌 때 낮에는 뭐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드러나심이라는 거지. 그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구름으로 보였고 밤에는 불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에요. 장로님은 잘 아실 건데. 장로님은 사우디를 갔다 오셨으니까. 그 무더운 그 사막에서 낮에는 위에 뭐가 덮어줘야, 구름이 덮여줘야 서늘해지지. 햇빛을 차단해 주니까 살리는 거예요. 밤에는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밤에는 추워요. 추워요. 그죠? 엄청나게 춥죠? 그 추위를 견딜 수 있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현현, 드러나심이에요. 그 모습에서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 그 영광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들도 많았어요. 뭐 모세도 있었고 많았죠. 그런 언약들.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들. 자, 그런 언약들도 받았고 가장 중요한 율법을 세워주셨고 율법, 기준, 이거를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율법을 받았고 예배를 드렸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약속들이 있었어요. 이런 정도로 특권을 가졌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 특권을 이용해서 이것을 진정으로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갔다 못 살아갔다? 못 살아갔다. 누구 얘기예요? 결국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자기가 회심하기 이전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전부인지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언약들, 율법 이것 속에서 내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그때 그 열심으로 너무 열심히 거기에 살았더니 결과가 뭐였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회심하기 전에 그 율법의 열심이었고 모든 이스라엘의 특권 저거에 열심이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소수 엘리트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그가 한 일이 뭐였죠? 기독교인들 박해했잖아요. 잡아들였잖아요. 회심하기 전에도 어디서 회심했어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쿠웨이트 지금의 쿠웨이트가 아니라 다마스커스 시리아지 그 길을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만나기 이전까지 거기 왜 갔어요? 잡으러 갔잖아. 교인들 예수쟁이들 잡으러. 그러니 뭔 뜻인가 하면 그것을 써먹지 못했다는 특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모든 열정을 쏟아버리니까 결과는 폐해가 된 거죠.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지금 자기가 있던 그 집단들,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특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특권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금 우리는 심각하죠. 왜냐하면 최고 집권자라고 부르고 리더가 그냥 고집에 쌓여갖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니까 그 밀고 나가는 그거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빴을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속에 섞여서 살면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 무조건 좀 속된 표현으로 똥꺼집을 가지고 문제를 피우니까 문제가 불거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다른 민족하고 틀려서 이 조상들, 이 조상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성경에 맨날 나오는 족장들 있잖아요.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런 족장들을 가졌어요.
쉽게 말해서 조상들도 유명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남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자랑할 만한 우리 조상들을 가졌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났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났는데,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니들이 나를 쳤지, 나를 암살시키려고 암살단을 조직하기도 했지, 그렇게 나를 박해했더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몸에서 당신들의 구애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 못한다는 그것이 가장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 알려줘야죠. 이걸 우리 얘기로 바꿉시다. 우리 아버님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말 그대로 안타까움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어떤 내가 액션을 취해가지고 그분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아들 여기 와 있지만 아들 내가 볼 때 제대로 믿지도 않아요. 세상 지 기준으로 살아요. 안타깝죠. 진짜 안타깝습니다. 모두가 다 안타깝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진짜인데, 이거 진짜인데 가짜로 여기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 안타까움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났어요. 그러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는, 이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요. 만물 위에 계신다. 다른 말로 뭘까요? 초월해 계신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신다는 말이 초월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초월. 그러면 초월이 뭔지 알아야지. 초월이 뭘까요? 현대인들은 맹신적으로 믿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자연과학. 뭐 여기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과학을 맹신하죠. 그게 진리라고 믿고 그게 다 옳다고 믿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하면 뭐예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자연과학이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없어요. 바로 그거. 자연과학이 우리에게 절대적이라고 믿는 그 자연과학이 우리에게 얘기 못하는 그 너머, 그거를 초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월성.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시다는 말은 초월성이에요. 그 말은 자연과학 그 너머에 있는 그 초월성은 결국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초월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초월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신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초월에 계신다는 거예요. 초월에 계신 분은,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남들 어느 분도 초월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찬양을 받는다. 세상 속에서도 좀 훌륭하거나 또 유명한 일을 하거나 좀 뭐 남들하고 차이가 나면 뭐라 그래요? 찬양받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받는 그 찬양이 영원하진 않아요. 일순간이죠. 막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찬양해요, 안 해요?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받는데 세세토록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가, 마지막에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 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너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초월하고 있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찬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인지를 진짜 믿느냐? 그렇다면 율법이 아니죠. 행위가 아니죠. 오직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거기에 속하게 만드는 거죠. 접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나 죽음이나 결국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속에 같이 있는 거니까. 그 생각만 가진다면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어떤 걱정 근심에서도 다 벗어날 수 있어서 진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외롭기도 하고 순간순간 우울하기도 하고 순간순간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거를 능히 이기고 그 다음 단계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 삶이 비참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비참하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니까 우리 또한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다는 게 진짜 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복만 우리가 가진다면 세상에 그 어떤 일이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조금 비약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긍정적이고 굉장히 멀리 내다보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하늘의 운이 나한테 온다. 진짜죠 그거 진짜잖아요. 날마다 아웅다웅하고 자기 속을 끓이며 사는 사람보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병에서도 훨씬 더 덜 걸리고 세상 살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주는 그 복에서도 훨씬 더 많이 받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쟁이가 그래서 그걸로 따지면 그런 복도 우리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절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분, 그 받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진짜 믿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그분께 의탁할 수밖에 없다. 그분께 의탁하면 내 생명이 그분의 생명과 합쳐진다. 그분의 생명과 합쳐진 그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른다. 영생이라고 부르면 영생 속에 삶도 있고 죽음도 있다. 고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삶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 지경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진짜 큰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 부탁합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나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 세상에서 남들보다 돈을 조금 더 버는 것,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것, 거기에 몰입되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시각이 변화가 올 것입니다. 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면 그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출발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 이데올로기도 없고 민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죠? 그런데 유한한 몸을 가진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조국이 있고 우리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있고 이 모든 게 속에서 삽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넓게는 우리 민족, 한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마음 씀씀이로 애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진짜 몇 년 더 가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잘 이뤄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같이 해줄 수 있다면 그리고 서로 배려하면서 내 거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나만
오직 나만, 내 가족만 거기에서만 몰입되어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과 저런 갈등 속에서도 마음이 했던 그 마음을 우리도 꼭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생각하면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났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현현을 보면서 살아왔던 그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태어난 자기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죠.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안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너는 진짜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내가 합하여지는 것이 구원임을 온전히 믿는가? 그 구원을 믿는다면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사실도 믿는가? 그 속에 내 이 땅의 모든 삶에서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삶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 거기에 조금 하루하루 날마다 조금씩 다가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께 더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삶이 어떠할지 경험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 염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영정의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지난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 새긴 그 마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나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남을 위한 존재 가치임을 깨달은 그 깨달음까지 이 예물에 함께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는 타자를 위한 그 존재 가치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 능히 그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을 요구하는 신앙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사이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샘이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바울처럼 애타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